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육 공동체 모든 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보면은 뭐뭐에 합당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은혜에 합당한 사람, 믿음에 합당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저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그런 의미예요. 구원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이죠. 구원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는 아직 부족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하다, 믿음에 합당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근데 내가 과연 일꾼이냐,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기에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죠. 아무나 사실 직분을 맡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재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회에서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보통 맡는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교회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체험한 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끝까지 사명을 맡으리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냐 했었을 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되면서 그 일들을 내가 굳게 결심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그냥 태어났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태어난 건 사실인데, 예수님만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그리고 특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지만, 이 세상 삶도 하나님의 아들도 참 이 모든 삶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 못하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 능히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이 땅의 삶은 녹록지 않다. 고난이 임하면 고난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 고통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이 고난의 길을 내가 가야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대기업 회장인데, 회장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만약에 말단부터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그냥 저 전무를 시켜주든지 상무를 시켜주든지 임원으로 해가지고 활동하면 좋겠는데 잘 말단부터 해서 올라오래요. 그러면은 아들 입장에서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것도 차라리 그는 괜찮게 하지. 근데 예수님의 삶은 인정받지도 못할 많은 사람들이 또 보여지는 가운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날마다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냥 뭐 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굳게 결심했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죽는 일이기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하는 일들은 정말 굳게 결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도 애국지사들 그걸 그냥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싸우겠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내 던질 때는 엄청난 굳은 결심 끝에 내린 결론에서 행하는 건데,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하는 일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일인데 굳게 결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그 결심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굳게 결심하는 것이죠. 결심이 아침에 결심했다가 점심 때 흔들리고, 저녁에 다시 결심했다가 밤에 잠잘 때 흔들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결심했는데 교회 부문 나가면은 또 흔들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한 번 결심했으면 정말 끝까지 그 결심을 이뤄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솔직히 그 결심대로 살아내지 못하죠. 그래서 맨날 해마다 신년이 되면 작심삼일, 올해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며칠만 지나면 흐지부지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decide라는 게 있어요. 결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또 결심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 decide가 두 단어로 옛날 어원을 상어로 보면은요, 그 의미가 있어요. D라는 말은 옛날식으로 하면은 from이라는 뭐뭐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side라는 것은 컷을 얘기해요. 자르다는 것. 무엇으로부터 잘라내는 것이 결심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한다라는 말에 그 어원을 깊이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옛날에 익숙했던 그런 삶이 있잖아요. 나의 옛사람의 삶. 이 삶을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지 않고서는 내가 지금 하는 결심이 그래서 작심삼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히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옛사람을 잘라 버려라. 잘라내지 않으면 새 사람을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어떤 일을 경험하죠? 옛사람으로 돌아가 다시. 왜 그러냐면 잘라내지 못했으니까. 솔직히 완벽하게 잘라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도 내가 자꾸 잘라내는 삶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습관을 바꿔나가는 것처럼, 정말 옛날에 뭐 습관이 안 나오는 것처럼 자꾸 잘라냄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 나를 굳게 결심한 그 결과에 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여러분이 결심했어 한다는 얘기는 잘라낼 거야. 먼저 내 것을 잘라낸 거야. 나의 옛것, 나의 익숙해졌던 것들,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잘라내고요. 적당히 이 정도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도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 이 정도면 적당하게, 그냥 이 정도면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요? 하고 그렇게 반문하면서 이 정도만, 이 선에서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가 많거든요. 이 마음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적당히가 없거든요. 나아가면 나갈수록 이 정도면 많이 내가 다 이제 알만큼 알았어? 결국 아니더라고요. 저도 말씀 보면은 이 정도만 알면 나도 많이 아는 건데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준비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옛날 뭐 성경에는 무저갱이라고 있잖아요. 지옥을 상징할 수 있는 거죠. 밑이 없는 거죠. 갱도인데 무 없다라는 거죠. 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만큼 영적인 세계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 무저경처럼 많이 가면 어딘가 막다른 길이 나올 거지. 이제 끝이 올 거다. 이 정도면 최고봉에 올랐을 것이다. 결코 이룰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영적인 세계는 심오하다. 그리고 단순하지 않아.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하고, 단순한 것 같으면서 복잡한, 하여튼 신묘막측한 그러한 영적인 세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앞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심적으로 주님을 말씀과 기도하면서 계속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날마다 결심할 수 있게끔. 제 앞에 결심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사람 앞에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면은 놀라운 역사가 있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 속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과거에 안 좋았던 것들을
잘라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봐도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도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도 또 그 되풀이 하더라고요. 참, 왜 이렇게 못 잘라나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만큼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 않아도 해야 하는 일, 바로 잘라내야 되는 일이다. 잘라내는 일이 굳게 결심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 무엇을 또한 이렇게 실천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 51절에서 62절의 본문에 맞춰서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잘못해서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생겨진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욕심과 교만을 통해서 나한테 미치는 그러한 것들은 일부가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주님을 위한 것으로 먼저 전제를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주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결심하고 잘라낼 때 나한테 미쳐질 수 있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고난이 있었을 때 그럼에도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리라. 여러분도 가정이 만약에 무너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가정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남녀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좀 짜증난다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잘라내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계속해서 세워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처럼 가정도 그래야 되고, 직장도 무너지는 것을 그냥 자기 몸만 싹 빠져나오고 무너져라, 나는 나 살 길을 살겠다, 이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내팽겨두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내가 책임을 지리라. 그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우리 가끔 보면은 뭐 해직자들이니 뭐니 데모를 막 하잖아요. 저 사람들 저런 데 가서 몇 년 동안 저렇게 하냐, 때로는 답답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그걸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처리하면 좋을 것 같으나 그럼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렇게 하면서 내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또한 열매가 분명히 또 존재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었을 때 이런 고난을 피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군데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곳은 갈릴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서 거기서 활동을 하신 거지, 나사렛 동네, 갈릴리 동네, 거기 지역인데, 근데 나사렛 갈릴리는 예수님이 탄생지가 아니다. 현아는 우리가 충청도 사람이지만 충청도 사람이 아니라 경주 사람이에요. 경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경주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주로 안산에서 많이 살았죠. 저도 사실 논산을 떠나서는 제일 많이 산 곳이 이제 안산이 되어졌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 짓고, 이제 한마디로 제일 중심지, 오늘날쯤 우리가 서울로 가는 거죠. 저기 포항 지역에서 사시다가 나중에 서울로 진출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이제 진출을 하시려고, 서울로 가시려고,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근데 가시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성경에 되게 앞서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을 날이 가까워서, 기약이 가까워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결과론적으로 얘기할 때 승천하실 날이 하실 기약이 차감해. 누가가 표현한 바가 미래, 먼저 당장 오지 않을 미래적인 일들을 먼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과를 먼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가 아니거든요. 죽으러 오신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러 오셨다. 근데 죽음은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이거 하면 끝이야, 끝나, 이거 완전히 끝났네,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죠.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계속 이어진다. 하나님 나라까지 계속 이어진다. 영생하도록 이어진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죽음 이것이 코앞에 닥쳐 있으나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함으로 인해서 그 뒤에 나에게 따라올 영광을 보셨다는 얘기죠. 나에게 미칠 영광. 그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한 것에 대한 결과를 여기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 가자. 죽음이라는 고난, 멸시천대를 받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굳게 결심을 했겠지만 미리 결과를 본다면 그 결심한 것이 헛되지 않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러한 일들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때론 고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많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청소년들일수록 미래 모르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참 막막하더라고요. 가진 것 없지 뭐 제대로 변변치 않은 것 투성인데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집사람이 누군가 소개해준 옛날에 강연 백도시라는 건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한 팔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 동영상을 봤는데 얼마 전 그분이 근성이라는 책을 해서 뭐 책도 저희 집에 있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군대 소위였는데 어떤 폭발물 터져가지고 팔 한쪽을 잃었어요. 한 팔로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했을 때 그분이 그 팔로 나중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팔은 없지만 입은 있지 않느냐 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했고 또한 취직을 날아가는데 팔이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람 면접에서 딱 떨어져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가 애경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막 했는데 또 역시나 이 팔 이 문제 가지고서 하니까 이 사람이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심사위와 면접관들한테 막 뭐라 하고 나갔대요. 한마디로 팔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하는 거냐고. 여기 이 자리가 팔이 아니라 입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팔이 없으면 왼팔로 쓰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머리로 하는 거지 하면서 막 했더니 거기에 회장님이 그걸 높이 사가지고 거기에 취직되어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결혼 그 소위를 썼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팔이 하나 없는데 그 여자가 끝까지 같이 결혼을 또 해주고 이런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근성 있게 그 일들을 해 나가니까 자기에게 지금까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은 그 고난을 이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다. 우리도 그런 대단함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고난이 오면은 이제 나는 마치 그 탄광 막장이죠. 막장.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깜깜한 막장에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살다 보니까 막장이 아니었구나. 터널에 있었었구나. 끝을 알 수는 깊이를 알 수는 없지만 언제 어떻게 해서 빠져나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은 없으나 지혜는 없지만 언젠가는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이 나온다. 터널의 입구가 나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각자의 터널 깊이는 달라요. 터널 두께도 다르고 깊이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빛의 광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자. 하다 보면은 반드시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 터널 속에 갇혀 있었을 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거든요.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 여러 가지 막 해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마치 우리가 실타래 엉킨 거 풀어보려고 막 하다 보면 더 엉켜지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인내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풀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 5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칭찬했을까?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환난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다니는 곳마다 너희 교회를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고 지금까지 계속 참아내고 있는데 너희의 믿음, 너희의 인내, 그것을 칭찬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11년, 제가 원지로 11년 넘었는데 11년 넘는 남들을 보면은 지방에서도 저희 교회를 보면은 무슨 교회인지 신비한 교회예요. 어떻게 지는 교회. 지방에서도 저희가 뭐 죽는 소리하고 막 힘들어요. 이런 소리 안 하거든. 잘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우리 가족들한테도 잘 그런 얘기 안 해요. 교회가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돼가요. 뭐 이렇게 막 하지도 않지만은 뭐 이것 때문에 잘 된다 못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어지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좀 신비로운 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조건 편하게 온 건 또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계속 중간중간마다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인내하면서 견딘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더 추가로 얘기한 것이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바울이 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켜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는 고난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장치를 나를 테스트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통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신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 한 다음에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과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집에 일꾼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대기업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 대우가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우리 부목사들도 있잖아요. 부자교회를 가려고 그래요, 부자교회. 요즘에 부목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전도사나 부목사들이 부자교회 가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좀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가면은 저희들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연봉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아요. 그렇게 훨씬 좋은 데서 있으니까 그런 곳을 가려고 하거든요. 그런 데서 고난을, 물론 나름대로 고난이 있겠으나 아무래도 낮은 위치에서, 없는 위치보다는 고난이 덜하겠죠.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인내와 믿음이라는 게 생기겠습니까? 매번 환난, 매번 핍박을 당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고난을 만약에 내게 왔다면 이 고난을 여러분이 잘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받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칭찬받을 행동을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을 행동을 하겠다. 반대로에게는 내가 꾸지람 받지 않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결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북이스라엘이 옛날에 망했었을 때 다른 나라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이제 혼혈이 된 거죠. 혼혈족들이 살아요. 순수한 혈통이 아닌 거예요. 유대교 혈통이 아닌 흔히 혼혈족이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일부러 베레하는 지역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뭔가 사람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누구는 좋고 누구는 만나고 싶지 않고 뭐 색깔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떤 종족이라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역을 통과하시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이미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랬는데 반대로 이제 숙소를 구하려고 머물고 이제 가야 되니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우리도 늘 피해의식에 살아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싫은 거예요. 서로 적대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일행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냐? 여기에 요한과 야고보가 있죠. 둘이 형제예요.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제는 뱃사람이 두 형제인데, 요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썼고 요한계시록 썼고 요한 1, 2, 3서 썼으니까 영적으로 풍부하고 또 예수님의 품에 막 잘 안기기도 하고 어린 양 뭐 부리듯이 애기도 부리고 하니까 여성스럽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누구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레의 아들. 뭐 천둥 번개 치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 뭐냐면 욱하는 성질이 있는 거죠. 성격이 급하다는 얘기죠. 그냥 우리가 얌전한 여성스러운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건데, 역시나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보고 이들이 분노해가지고 이 사마리아인들 이것들 봐라. 지금 우리가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지금 새 시대를 열어갈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방해를 하고 있네. 우리의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적대적 행위를 하고 있네. 마음에 분이 넘치죠. 그러면서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의 뜻입니까? 원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저주하고 저들이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믿음 생활 보면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우 저 인간 정말 죽어야 돼 진짜,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왜 꾸짖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입장에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 근본 이유가 뭐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를 퍼붓고 죽어버려, 멸망해버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태도일까? 그런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분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분나는 것을 분나는 대로 막 대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지만은 분을 가라앉히고 또 가라앉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성도를 끝까지 기다려주는 그런 목사도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막 욱하는 마음으로 가지고서 일을 해버리면은 문제가 더 커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이 반대 세력을 대해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싸우지 말자.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는 것이 그러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싸워서 이길 대상은 마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짓을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내가 분은 낼 수는 있어요. 아유 하고서 할 수 있어요. 속에서의 그런 부르짖음 같은 울부짖음, 안타까움, 이런 마음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날로 넘기지 말라는 얘기죠. 이유 같은 것을 계속
확전을 해가지고 확전해서 내가 더 성질내고 분을 상대방에게 내온다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틈이 벌어져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마귀의 생각을 갖게 하고 마귀의 생각대로 조종당하는, 흔히 가스라이팅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한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함부로 괄시하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혹 나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럼에도 그 영혼을 끝까지 아끼고 존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주셨어요.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주셨을 때 이거 가지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라 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고 꾸지람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칭찬받는, 정말 그렇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57절에서 62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아이고 고마워라, 그렇게 안 하시죠? 이 길이 쉽지 않은데 나부터 볼까? 나를 본다면은 야, 동물들 여우도 뭐 이렇게 공중에 새도 다 집이 있고 굴이 있고 그러는데 나는 머리 둘 곳 없단다. 난 집도 없어. 그 얘기는 앞으로 미칠 고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고난스러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어려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헌물로 또 드려지는 것만, 시간 드려지고 그런 것들이 많죠. 남들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드려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려느냐? 여러분이 그 마땅히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반대로 질문합니다. 나를 따르라 했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내죠.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가족을 작별하고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손사래를 치는 거죠. 각각 성경들의 표현이 있는데 죽은 자들로 장사를 지내게 하라. 그 얘기인데 죽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영적인 죽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건 어떤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놓으면요, 신앙의 행태가 전혀 달라요. 가정이 우선순위다, 직장 우선순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 중독이라 하지 않았어요? 가정보다 일 중독 빠져가지고,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때로는 교회가 먼저 무너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일이 나한테 최우선이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립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의 길을 가시기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도 순서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살면 두 번째, 세 번째도 살게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정이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야 했었을 때 한꺼번에 살리기가 어려워요. 그냥 포기하죠. 그냥 헤어져. 끝나. 이렇게 할 수 있으나 그것들을 하나씩 인내하면서 아까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결국은 다 풀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 놓으면은 내 신앙도 믿음도 살고요. 그리고 내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체험하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먼저 강조하고 우리 사심을 먼저 주장하면은 이 일들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 안 좋은 일들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나 주님이 원하시는 선순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대로 그걸 통해서 풀어나가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한테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내 생애가 지금 꼬였어.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바로 굳게 결심하는 사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려면은 어떤 결심을 해야 되죠? 위대한 결심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내가 위대한 삶을 살고 싶어. 위대한 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위대한 결심을 하는 것이죠. 세상적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결심,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는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작심삼일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자꾸 동기부여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늦은 빛 기도에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 또 해야지 작심삼일이 아니라 일주일만 여러분이 인정해도 다음 또 일주일을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승리하고 또 승리하면서 52주를 견디고 또 1년 2년 수년을 견디고 수십 년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굳게 결심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셨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것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예수님이 마시는 것을 마시고 싶습니다. 비록 고난이 따르겠으나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되고 옛사람의 옛것들을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마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